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둡다고 해도 반드시 아침은 오듯이, 아무리 죄악의 밤이 어둡고 한치의 앞을 분간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밝아오고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온 세상을 밝히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탄의 세계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고 바람들을 그곳에 그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고 자유가 없는 그런 마귀의 졸개로 살게 합니다.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만 숭배하도록 올무를 처처에 쳐놓았습니다. 이 시간도 처처에서 무사람들이 이 올무에 덫에 걸려서 비참한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 안에 그려진 그 사괴, 곤곤감이, 이 태극의 유래와 이 뜻이 뭘까,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 국가인 이 태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태극에 대해 알아보면 태극은 우리 한국의 고대 사상 중 음양 사상과 결합을 해야 만물을 생성시키는 그런 우주의 근원으로서 중시된 개념으로 주역에서 처음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인식이 적지만은 현대 중국에선 8궤, 우리는 4궤인데 그건 8궤와 함께 도교적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 그런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서양에서는 위에 흑백의 태극 문양, 이 문양을 동양권의 상징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부터 동아시아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상적 상징물로 이렇게 퍼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한민족이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사상적, 문화적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태극 문양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사용되고 있고 이 밖에 몽골과 티베트의 국기 그리고 류쿠 왕국의 그 옛 국기에도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국기의 뜻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베이스로 깔린 사상이나 개념은 유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양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간 삼태극을 많이 썼고 태극선 등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태극이 흔히 음양을 상징한다면 삼태극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돋보잡 가설을 그렇게 그런 그 돋보잡 가설을 빼면 천지인을 상징한다고 여기지는데 더 나아가 천지가 있어도 그걸 알아볼 사람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극기에는 이 태극기에 있는 태극을 이 삼태극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도 있죠. 이 삼태극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식 로고에도 쓰여졌습니다. 서울, 부산 등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환승역 마크도 대부분 이 삼태극 모양이었으나 점차 퇴출되고 있는 상태죠. 단 대구 도시철도는 화살표 2개를 태극 모양으로 겹친 모양, 그런 모양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나즈마 11에서 한국팀인 파이어 드래곤의 아우로, 테루미, 번, 가젤이 썼던 그런 합체, 필살슛인 카오스 브레이크도 삼태극이 연상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자어로서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요. 음양의 도가적 의미가 성리학적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도 중국의 학자들로 그렇게 의해서였다 하는 것. 그러나 이 태극무늬 자체는 상고시대부터 힌두교와 불교에서 사용됐고요. 한반도와 만주의 고대 유적지에서도 이러한 문양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원시 신앙에서도 사용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위치의 문양으로는 이 스와스티카와 트리스켈리온이 있죠.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문양에 대해서 원이 나타난 태극은 만물을
그렇게 생성시키는 근원을 의미한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도교에서는 태소, 탄다라 밀지에선 카르마무들이라는 그 해서 사고에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이 우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교에서 말하는 이 태소, 탄다라 밀지에서는 카르마무드라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세기 초 백제 사비 천도기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 이 목간에도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초까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 문양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신라의 경주시, 가문사지, 장대석의 태극 그 문양 682년이죠. 이 문양이 그 문양보다도 앞서는 유물이에요. 그러나 1070년 송나라의 그 주돈이가 정립한 그런 태극 도설의 태극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문양과는 딴판이죠. 이 성리학, 국가 조선이 쓰던 어기에 그려진 태극이 이쪽과 더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역의 원리인 태극, 이 태극은 중국의 창조신 복희가 만들었는데요. 잘 들으세요. 복희가 만들었는데 이 복희는 사신인수인데 36척이나가 되는 그런 큰 뱀이라고 하죠. 뱀. 그가 만든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역이란 뭐예요? 바꾼다, 형상을 나타낸다, 그런 뜻인데, 이 글자를 풀어보면 날일자, 일자와 물자가 합쳐져요. 그래서 성립된 건데, 또한 역은 일과 월로 구분해 가지고 음양 변화를 의미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음양이란 남녀 간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조화에 따라 우주 삼라만상,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의 그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주란 말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뱀의 몸통을 가진 복희가, 이 복희가 만든 8개의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고는 땅을 상징하며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는 산이요, 태는 연못을 의미하는데 산과 연못은 기운이 통한다는 그런 뜻으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전은 우레요, 소는 바람을 나타내서 서로 상응하고, 감은 물이며 이는 불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로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이 8궤는 그 원리를 따라 점술로 발달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이 무당들이 점을 치는 데 사용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온갖 잡신이나 귀신들의 원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응? 지금도 중국의 그 무당들은요, 8괴, 4괴가 아닌 8괴의 태극이 그려진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속인들이 점치는 데나 사용하는 태극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통탄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희가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여 년 전에 중국 황하에서 용마가 그 등에 그림을 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도와 태극과 팔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희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점치는 그런 법을 설명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고요. 또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해서 용의 이름으로 벼슬을 정하고 용 모양으로 글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역의 사상은 뭐예요? 곧 용이요, 뱀의 사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의 사괴, 우리나라 태극의 사괴는 건곤감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주역설 이 괴전 7장에 건은 말이요, 고는 소요, 감은 돼지요, 이는 꿩이라고 했고요. 8장에 나오는 건은 머리요, 고는 배요, 감은 귀요, 이는 눈이라고 했고요. 또 9장에 가서 보면은 건은 하늘이니 아버지라 하고, 고는 땅이니 어머니라 하고, 감은 양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남자, 이는 음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괴는 곧 짐승과 사람의 표시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과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죠?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계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와요. 또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666 등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했고요. 또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분명코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그 사회 현상은 볼 게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되임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는요, 호세아 4장 1, 2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읽었고요.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쟁변하시느니라 그랬죠.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여 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가 닿는도다.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역 성경과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신 대로 말세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 이 사회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는 이런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 보셨듯이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거짓말과 폭력이 난무할 뿌리다 이 말이죠. 그러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말세 하잖아요. 이게 말세에 사는 인류에게는 말세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666의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결국 생과 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분리하는 최후적인 그런 아주 소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 대환란, 큰 환란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7년 대환란이 되면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통치 아래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뭐예요? 세계 모든 경제가 하나의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8절을 함께 보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셔 성경을 펼치시는 분이라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있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마술사가 행하는 것처럼요.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해요. 앞으로 이런 얘기 지금 벌써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요즘 어떤 시대에 지금 점점 좀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이나 뭐 호텔에 가서도 지금 저런 형상들이 말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 때가 있다. 그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거? 그가 뭐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관심 속에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참 더 많이 보고 깨닫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손에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가 안 돼요.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라겠습니다. 666인데 사람의 수라겠어요.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06.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했으면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라겠습니다. 그 수는 666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베레칩이다 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말씀 그대로 본다고 하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시 계시록 14장 9절 11절을 본다고 하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일러요.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10절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왕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받으리니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20분 30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여러분 7년 대환란 때가 되면요 위에서 보았듯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짐승의 이름의 표인 이 666을 손과 이마에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매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거예요. 금지된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자, 이마에 손에 받은 자는 마음대로 가서 돈 없이 여기에 표가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사먹고 하겠지요. 그러면 세상 말로 그런 얘기 있죠.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 잠시는 달겠지요. 잠시는 살겠지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장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이에요. 속히 될 일을 이미 다 이룬 것처럼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은 결코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 짐승표를 거절해야 되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협박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자는 얘기죠.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진실로 거래한 날이 도래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돈 한 푼 주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바로 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신 것을 잘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도래되는 무서운 재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방주가 하루 이틀 내 한 달, 두 달에 뚝딱 됐습니까? 1, 2년 안에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결코 홍수 심판의 공포를 주시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노아가 공포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명을 어겼을 거고요. 방주는 짓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선하신 경륜의 뜻임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설교를 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왜 깨달아 하시는가? 왜 준비하라 하시는가? 왜 이런 것들이 666이 있고 짐승표가 있다 하는가? 오늘 서론에서 태극에 대해서 다루었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용과 뱀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 그런 일들이고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뱀들과 용, 사단,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짐승 문화로 우리 기독인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득실거리면서 전 세계가 짐승 정보로 통합되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 마라나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며 건강하고 기도로서 진리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